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부처님이 이제 그 역대 그 아주 훌륭하신 성자 부처님들이 다 열반하셨잖아요. 다 열반하셨어요. 그분들 열반하고 묻힌 자리가 어디예요? 다 열반하고 묻힌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죠. 그러니까는 모든 성자는 다 한 자리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부처님한테 모실 때,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우리 남광주 교당의 일원상 법신불 일원상 전에 절할 때만 부처님이 계신가 따져보면은 처처사사가 부처님이고 처처사사 불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부처님이 계신가? 어디를 대해도 계시죠. 어디를 대해도.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모실 줄 알아야 이제 그게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은 선생 묘지 앞에서 절을 한다 그래도, 최수은 선생 묘지 앞에 절을 한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한테 절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선가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유 저는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 절대 부처 앞에 깨달았으면 부처 앞에 절하지 마라, 부처 앞에 절하는 놈은 깨달은 놈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고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 그런 말이 아니고, 깨달은 자는 실상의 자리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절할 곳이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다시 말해서 항상 모시고 사니까 절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절하는 자리가 따르고, 이게 부처님 모신 자리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성소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성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성지가 따로 있다고, 성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고, 성소가 그 자리고 성지가 그 자리고 성인이 그 자리다, 그것을 알면은 절할 데가 없다. 어디를 봐도 부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죠.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교리를 설명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할 때 이제 견해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하는 그 앞선 제 이야기는 이제 박근삼교무의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설명들에 대해서는 또 그건 또 그러한 견해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견해를 다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그 법원은 무문관 제42칙 여자 출정, 무문관 제42칙 여자 출정, 여자가 선정에서 나오다. 여자가 선정에서 나오다. 이거 좀 고치기 좀 길어요.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고칙. 예전에 문수보살을 말하는 겁니다. 문수가 여러 부처님이 모인 곳에 이르자, 그때 여러 부처님은 각자의 본래의 처소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오직 한 여인만이 저 부처님의 가까이에 앉아서 삼매에 들어있기에 문수가 부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저 여인은 부처님 가까이 앉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여인을 깨워 삼매에서 일어나게 하여 그대 스스로 물어보라. 문수가 여인 주위를 3번 돌고는 손가락을 한 번 튕기고, 여인 주위를 손가락을 튕긴다는 게 이렇게 이렇게 튕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손가락을 튕겼다는 게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했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손가락을 튕겼대. 이렇게 튕기고 나아가 범천에까지 밀고 올라가 그의 신통력을 다 부려보았으나 삼매에서 나오게 할 수 없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설사 100명, 1000명의 문수라도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쪽으로 12억 항아사 국토를 지나면 망명보살이 있는데 그가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잠깐 사이에 망명보살이 땅에서 솟아나 세존께 절을 하였다. 세존께서 망명에게 명하니
망명보살이 여인 앞에 가서 손가락을 한번 튕기자 여인이 이에 선정해서 나왔다. 이게 여자 출정의 화두입니다. 문수는 튕겨도 못 깨어났고 망명은 튕겼는데 깨어났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흘러가고 잘 안 남으시죠?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세존이 부처님들이 여러 부처님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부처님이 모인 자리에 이제 문수가 여러 부처님이 모인 자리에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뭔 모임을 했는지 어쩐지 끝나고 나서 그 부처님들은 각자의 처소로 다 돌아가셨어. 그런데 한 여인이 한 부처님 옆에서 가까이에서 선정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가 저 여인을 어떻게 부처님 가까이 가가지고 선정에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부처님께 물으니까 네가 직접 물어봐라. 그 여인을 선정해서 깨워서 네가 직접 물어봐라. 왜 너는 저 여인은 그럴 수가 있는 건 네가 직접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수가 그 여인을 이렇게 입장에 들어있는 여인 주변을 이렇게 세 바퀴를 돌더니 깨어나라. 톡 튕겼는데 안 깨어나. 그러니까는 이 여인을 갖다가 떼매고 올라가가지고 저 범천까지 올라갔대요. 그 범천 불교는 하늘이 워낙 많네. 그래갖고 연하게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갖고 오만 신통묘수를 다 부려가지고 깨워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깨어났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깨우니까 부처님이 너 같은 놈 100명 1000명이 와도 얘 못 깨운다. 그랬는데 여러분 듣보잡이란 말 알아요? 듣보잡? 여러분 문수보살은 여러분 잘 알죠? 문수보살은 불교의 4대 보살에 들어갑니다. 문수의 4대 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천수천왕 관세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4대 보살이에요. 4대 보살. 네, 그렇게 아주 유명한 보살이고 망명보살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망명보살은 듣보잡이라고 쉽게 말해서 듣도 보도 못한 보살이요. 어디? 그러니까 근데 그 듣도 보도 못한 보살을 찾으려고 가니까 저 위로 간 게 아니라 저 지하 땅 속으로 항아사 국도 같은 저 땅 속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살고 있는 망명보살이랍니다. 그래서 망명보살이란 망명이 와야 얘를 깨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망명보살이 뿅 하고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 여인한테 옆에 돌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톡 튕기니까 바로 깨어나 버렸어요. 그 여인이.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 하나 빠졌네. 망명보살이 솟아나 세존께 절을 했답니다. 딱 여가지고 탁 깨어나 망명보살이 와가지고 얘 깨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망명이 평 나타나가지고 세존께 절을 올리고 손가락을 툭 튕기니까 여자가 탁 깨어났어. 자, 이게 화두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화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문수보살은 대단한 보살입니다. 위대한 보살이에요.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최고거든요. 대승에서는. 근데 문수보살도 못한 일을 저기 보지도 못한,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망명보살은 초지보살이랍니다. 초지보살. 초지라는 건 뭐냐면 원불교로 따지면 특신급이에요. 특신급. 문수보살은 원불교로 따지면 대강열애위예요. 대강열애위. 특신급하고 대강열애위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물론 보살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은 있지만 수준은 낮아요. 여러분 이제 잘 모르겠지만 불가에서는 깨달음을 어떻게 얻는 줄 아세요? 불가는 육바라밀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요. 육바라밀. 6개의 그 완벽한 그 수행을 통해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원만한 6가지 방식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그 6바라밀이 뭐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지계, 인욕, 전진, 성전, 지혜라고 하는 6가지의 바람일행을 통해서 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지 보살까지 올라간다. 십지를 초월하면 부처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설명을 할 때. 근데 문수는 십지 보살이고 망명은 이제 막 시작한 초지 보살이요. 초지 보살. 그러니까는 여기서 의문이 들죠. 어떻게 문수가 못한 걸 망명이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그게 화두지, 이해가 되면 화두가 안 돼요. 그죠? 그냥 생각으로 이해가 다 되면 화두가 안 돼요. 깨달음을 못 줘. 왜 깨달음을 못 줍니까? 생각 속에 있으니까 깨달음이 안 돼. 이해가 되면 이해됐다는 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생각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과 생각의 인과관계가 잘 끼워 맞춰지면, 그러면 생각 아닌 자리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 너머의 자리를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는 그 수많은 조사들이 이제 이 무문관도 똑같아요. 무문관에 나와 있는 모든 화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과 생각을 넘나들어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아래로도 갈 수 없고, 위로도 갈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의 길을 꽉 막으면 꽉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자리가 부동한 자리이고 청정한 자리야. 그래서 깨달음은 그렇게 얻게 만들어요. 오직 의심할 뿐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생각이 끊어지고 의심하다 보면,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를 의심하다 보면 그 자리가 불성이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생각의 길을 막으려고 이런 화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뭔 말인지 그 말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문수하고 망명의 수준 차이가, 만약에 망명은 못 깨웠는데 문수가 깨웠다 그러면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의심이 안 돼. 차이가 나도 한참 많이 나는 사람을 들어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의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화두를, 이 무문해계선사가 이거 이제 편집해가지고 넣어놓은 거니까, 무문선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화두를 풀라고 하면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무문선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없으면 그 자리가 청정하시죠? 예,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문 여자 출정의 화두가 던진 깨달음이에요. 청정하십니까? 근데 그거 풀고 싶으셔가지고 그 풀고 싶은 마음에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막 생각으로 풀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소똥에 빠졌다가 다음엔 돼지똥에 빠지고, 다음엔 시궁창에 빠지는 게 여기에. 그러니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야기일 뿐 청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건너뛰는 게 가장 깔끔하게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교도님도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스토리를 이제 조금 이제 해석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미도 같이 가야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첫 번째, 여자가 첫 번째, 이제부터는 전부 다 이제 의리입니다. 의리. 근다고 해서 깨달음하고 관계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의리적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자는, 망명은 여자를 입정해서 출정하게 만들었고, 문수보살은 여자를 출정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문수보살의 깨달음은 뭐였고 경지는 뭐였기 때문에 여자를 출정하게 못 만들고, 망명의 경지는 어땠기 때문에 여자를 출정하게 만들었을까? 그럼 그 경지가 궁금하잖아요. 한번 유추해 봅시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교학적인 거예요. 자, 문수의 깨달음은 어떤 것이냐?
동정일여예요. 그러니까 문수의 깨달음은 보세요. 입정과 출정이 다른 깨달음이 아니에요. 문수의 깨달음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른 깨달음이죠. 그게 다시 말해서 입정해도 청정하고 출정해도 청정해. 그러니까 입정과 출정이 한결같아. 그래서 출정과 입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입정을 할 수도 없고 출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수준이 높아. 그러니 여인을 출정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망명의 초지보살의 깨달음은 어떤 거예요? 입정과 출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 망명은 입정했다가 출정할 수 있는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출정하면 다르고 입정하면 다른 깨달음이라 망명의 깨달음이 하수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딱 보면은 저기 문수가 깨달음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고 난 모든 부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깨닫고 나니까 제도할 중생이 있다 없다? 제도할 중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말 잘 이해되세요? 그래서 죽비를 치기 전이나 죽비를 친 이후나 똑같아야만 그것이 원만한 항상한 상주하는 깨달음이지, 입정할 때 다르고 출정할 때 다르면 그것은 생멸에 얽힌 깨달음이에요. 그건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비단 제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선어록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의적인 제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가 부족해서 깨달음을 못 얻어, 문수가 부족해서 여인을 못 깨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견해가 없는 거예요. 문수의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문수는 그 사람이 입정의 경지와 출정의 경지가 다르지 않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출정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뭔가 다른 견해가 있고 다른 경지가 있어야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도 그 자리 저쪽에도 그 자리니까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도 그 자리 와도 그 자리, 어제도 거기 오늘도 거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입정과 출정이 그래야 돼.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때 청정해야 되고, 집에 가가지고 미운 자식, 미운 남편, 또는 보기 싫은 친구, 이런 사람 대해도 그래도 한결 같아야 그게 입정과 출정이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문수의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제도할 중생이 없는 깨달음, 이게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 그게 보살의 깨달음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수의 깨달음과 망명의 깨달음,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의리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습니까? 자, 근데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문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반야지를 상징해요. 그래서 대승사상을 이야기할 때, 반야사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그걸 의인화해가지고 문수보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승 반야지를. 그렇기 때문에 반야지가 문수보살이기 때문에 문수보살이야말로 모든 부처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과거 7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7불이 있었잖아요. 과거 7불. 그 7불의 스승이고 또 모든 부처의 부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문수의 반야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승사상에서는. 그런데 반야지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분별 없는 자리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혜가 지혜 자체로만 남아있을 때, 이것은 부족한 지혜예요. 부족한 지혜. 근데 진정한 지혜는 어떤 거겠어요? 삶과 괴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불생불멸한 것만이 반야지가 아니에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어야 이게 반야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망명은 땅 밑에서 중생들 교화하면서, 원래 보살은 자기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자기가 십지를 초월해서 부처의 경지에 들고 무슨 생사를 초월해서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살의 지위에 남아서 중생을 제도하는 게 그게 보살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 망명보살이라고는 저 밑바닥 있는 망명보살의 그 깨달음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망명보살의 깨달음이 어찌 보면은 그 깨달음과 지금 그 중생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깨달음과 중생세간을 왔다 갔다 하면 그 고민하고 있는 그 망명보살의 깨달음을 존중하는 의미가 여기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여기 나와가지고 근사하게 옷 차려입고 법문이나 선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초지보살의 그 치열한 그 삶을 존중하는 법문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을 또 덧붙여 보죠. 이건 전부 다 의리적인 얘기입니다. 의리적인 얘기야. 제가 이렇게 의리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청정하셔야 돼요. 청정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발심시변정각, 일초즉입 열애지,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초월해서 열애에 올라간다. 초발심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각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특신급에서의 깨달음과 대강열에 위해서의 깨달음의 본질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거예요. 중생의 본성과 일체 중생의 본성과 재불재성의 시민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망명이 초지보살이라고 했으면 깨달음 얻은 사람입니다. 단지 육바라멜의 역량이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 문수도 초지보살인 망명하고 견해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사상도 함께 있는 거예요. 망명의 깨달음과 문수의 깨달음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것 뿐이야, 차이는. 지금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문수가 다가가니까 부처들이 전부 다 자리를, 문수가 다가가서 문수가 이제 부처님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부처님들은 다 떠나고 여인 혼자서 입정하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왜 저 여인은 부처님께 다가가고 나는 다가갈 수 없는가라고 그 의심을 냈기 때문에 문수는 여인을 깨울 수 없었다. 그 한 생각의 번뇌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부처님과 문수와 망명과 여인,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부처의 견해도 청정한 이 자리고, 문수의 견해도 청정한 이 자리고, 망명의 견해도 청정한 이 자리고, 여인의 입정과 출정도 청정한 이 자리다. 그거 알면은 끝난 거다. 자, 그래서 여자 출정, 여자가 선정해서 나오다. 여자가 선정에 있을 때는 어떤 경지입니까? 청정하십니까? 여자가 출정하면 어떤 경지입니까? 청정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해결한 겁니다. 깔끔하죠? 예. 여자가 선정해서 나오다. 선정이, 근데 여자가 선정해서 나오다. 여자가 입정했다가 출정을 했는데 입정하고 출정의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화두에 걸린 거예요. 입정과 출정이 같다고 생각했으면 화두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죠? 왜 분별을 냈겠습니까? 입정과 출정이 한결같으면. 그죠? 우리는 처음에 여자가 선정해서 나오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입정과 출정에 대한 그런 관념과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거 전부 다 망상이에요. 지금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정과 출정에 내가 지금 알고 있어도 그거 놔버리고 또 생각을 해. 왜 여자는 출정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입정이고 무엇이 출정인지는 모르고 입정과 출정이 무엇인가, 여자의 입정과 여자의 출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상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깨달음을 놓치고 왜 그 여자의 입정과 출정에 빠져가지고 자기 거기서 깨달음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화두는 뭐냐면 나의 깨달음을 점검하는 방편이다. 어느 누가 이 고칙을 놔두고 100% 옳은 해석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어디를 가리키고자 하는 것인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러면 됐습니까? 예. 자, 오늘은 적어놓은 걸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네요. 예. 자, 무문의 말을 보겠습니다. 무문의 말, 석가 늙은이라고. 예. 여기 보면 한문에 석가노자라고 된, 그 석가 늙은 놈 뭐 이런 뜻이에요. 늙은 석가놈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양반들은 꼭 이래. 뭐 달마대사도 그냥 뭐라 그럽니까? 외놈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늙은 석가가 이 한바탕 잡극을 연출하였으니, 석가가 이 한바탕 잡극을 연출하였으니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해보라. 문수는 7부처의 스승인데 어찌하여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하지 못하였으며, 망명은 초지보살인데도 무슨 까닭에 도리어 나오게 할 수 있었는가. 청정하십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다면, 지금 청정하죠? 그게 여기서 뚜렷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분별망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곧 부처님의 선정이다. 자, 보세요. 분별망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선정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정에 들었다, 입정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고요함, 정멸, 모든 분별 끊어짐, 내가 없어짐, 이런 걸로 이해를 해요. 그건 생각이에요. 그건 생각으로 얻은 깨달음이에요. 말이요. 실제로는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선정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인 출정에 대해서 이 화두에서 이해 못한 거예요. 이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의 진정한 깨달음은 뭐냐? 본뇌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한 그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망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선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성가의 이야기에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번뇌망상이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러니까 이걸 보고 반야지라고 그래. 색즉시 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감정 내는 거, 판단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공하고 떨어져 있다 없다? 공하고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청정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짜증이 나는데, 짜증나는 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그게 부처의 깨달음이요. 번뇌하고 섞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번뇌를 논하지 않아. 깨달은 사람은 오직 깨달음을 논하지. 번뇌를 논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깨달음만 논하면 되지.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가? 청정하면 뚜렷이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왜 문수는 칠불의 스승인 문수는 출정시키지 못했고
초지보살인 망명은 여인을 출정시켰는가? 여기에서 알아볼 수 없다면 그러면 문제 있는 거고, 바로 여기에서 알아봐라. 자, 이 여기가 지금 본뇌망상이에요. 이게 분별망상이야. 왜 문수는 여자를 출정시키지 못했고 망명은 출정시켰는가? 왜 뛰어난 자는 출정시키지 못하고 부족한 자가 출정을 시켰는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망상이라고. 지금 그 속에 빠져 있다면 여기서 알아봐라. 뭘? 청정한 이 자리를. 그래서 빠져나와라. 예전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호리병 속에 새가 한 마리가, 어렸을 때 그 오리 한 마리가 그 병 속에서 커가지고 이제 이제 구멍은 작고 안에는 넓으니까 얘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뺄 거냐?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 사람 묻는 사람 이름을 확 부른 거예요. 아마 육궁대부였나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대부! 이렇게 빠져나왔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아이고, 걔를 갖다가 죽이지도 않고 유리를 깨지도 않고 어떻게 빠져나오지? 응? 유리를 깨지도 않고 새도 죽이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오지? 대부! 빠져나왔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수는 대단한 보살인데 왜 깨우지 못했고, 망명은 초지보살인데 어떻게 깨웠지? 어떡하지? 야!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출정시키는 거야, 여인을. 어떻게 출정시키기는. 그거예요. 그 이야기의 스토리에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 밖으로 훅 빠져나와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 무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다면 분별망상이 돌아가는 것이 곧 부처님의 선정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 분별망상이 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서 바로 청정하게 알아봐라. 자, 그 다음에 무문의 송. 나오게 하든 나오게 하지 못하든 그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나오게 하든, 자, 여러분들 그 문수, 그 여자를 출정시키든 출정하지 못하든 문수는 어땠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문수가 지금 그 여자를 출정시키고 출정하지 못하는데 얽매여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나오게 하든 나오게 하지 못하든 그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어떻게? 나오게 해도 이 자리, 나오지 못해도 이 자리, 입정해도 이 자리, 출정해도 이 자리. 그걸 알아야지. 말로만 이해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미 청정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귀신같이 기괴한 몰골이지만 실패도 역시 풍류로구나. 귀신같이 기괴한 몰골이래. 누구를 말하는 거야? 여인은 아닐 거고, 석가도 아닐 거고, 문수도 아닐 거고, 망명도 아닐 거예요. 그럼 귀신같이 기괴한 몰골이 뭔가?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해서 이게 뭔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에 이미지 검색을 해봤어요. 문수보살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문수보살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관도 쓰고, 보살들은 이렇게 관 쓰고 있어요. 머리 이렇게 관. 중생계에서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관이. 그러니까 관을 쓰고 있고, 이렇게 꽃을 하나 들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 한쪽에 꽃 들고 한쪽에 칼 들고 있고, 이렇게 문수보살이 꽃 들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이 무문 해계선사가 석가모니 붙여도 석가 노자라고 할 정도인데 문수라고 뭐 다르게 표현했겠나 싶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귀신같이 기괴하더만.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귀신같이 기괴한 몰골이 이거 문수보살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같이 기괴한 몰골은 문수보살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도 역시 풍류로구나. 문수가 실패했지만 역시 풍류다. 이 말은 뭐냐면, 풍류라는 말은 이런 말이랍니다. 굉장히 고급지고 아주 이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멋스럽고 풍치 있게 노는 거. 이게 풍류랍니다.
멋스럽고 풍치 있게 노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패했지만 멋스럽고 풍치 있게 노는구나,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의 풍류를, 다른 해석들을 보면 입정이나 출정이나 한결같은 깨달음, 그걸 풍류라고 설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수는 귀신같이 기괴한 몰골을 하고서 실패를 했어. 그 여자를 출정시키지 못했어. 그랬지만 역시 문수의 깨달음은 한결같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실패할 때도 어떻게 하시죠? 실패할 때도 청정하고 성공할 때도 청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나보다 못한 놈이 뭔 일을 했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막 좌절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말한 대로 실패도 역시 풍류로구나. 잘 안 돼도 한결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좀 되게 말이 기네요. 제가 엄청 기네.